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한 그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네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가 여러분에게 살펴보였고 함께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 교훈의 첫 번째는 부활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약속,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 말씀대로이다 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 교훈은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예수님의 수석 제자들 12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여인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신앙을 제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기다리셨는데 그 이유가 처음 사명의 자리에서 만나시려고 했던 거다. 그러면 부활 신앙의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새긴다면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사명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것이 세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십자가 죽음으로 실망하고 낙심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또 부인하고 또 도망쳤던 것들을 회개하고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을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 개인의 삶,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부활 신앙은 어떤 의미로 와닿는가,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부활 사건을 나에게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한국 사회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극단적인 대립 끝에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탄핵 결정받았죠. 대통령이 파면되고 선거로 혼란에 빠진 지 벌써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경제, 주식, 부동산, 또 이런 모든 일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려면 불확실성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지 모른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건강이 약한데 내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게 제일 사실은 불안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전 세계 무역 질서가 사실은 거의 한 3, 40년 뒤로 이렇게 처지는 것 같습니다.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 관세 장벽을 없애고 자유주의, 또 FTA라고 해서 관세를 없애고 무관세로
무역을 수출하고 오가는 이런 일, 그게 이제 지난 한 3, 40년 동안 세계화의 흐름하고 연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든지 다 규격이 돼서 컨테이너, 또 어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맥도날드가 있고 스타벅스가 있고 그런 것처럼, 또 한국의 CU, GS가 CU가 울란바토르에도 곳곳에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그 무역 장벽과 또 보호주의를 없애고 서로 함께 편하게 무역하면서 물가도 내리고 서로 잘 살아보자 이랬는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예외 없이 전체 관세를 먹이겠다, 그런 정책이 시작됐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주식의 폭락으로, 거기다 환율이 막 올라가는, 또 제가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하나하나가 정치적 불확실, 기술력은 한국이 정체돼 있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이 경제 위기가 진정될지 모른다는 게 진짜 더 큰 위기입니다. 벌써 지난 1, 4분기 마이너스 됐어요. 2, 4분기도 거의 다 마이너스 성장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국 사회를 지켰던 정신적 보루였던 교회가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되면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교회에 대한 희망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십자가 고난 현장과 부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의 죄와 죄의 문제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이 핵심입니다. 교회는 돈하고도 관계 있는 데가 아니고요, 취직하고도 관계 있는 데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죽을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면 부활절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날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보면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죽었다 그분이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거룩하고 너무나도 고귀합니다. 그런데 만약 희생 그 자체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굉장히 서글퍼지는 거죠. 나를 위해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너무 고마워요. 또 미안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우리는 어쩌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아름답고 고상한 영화를 보다가 마지막에 비극으로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나고면 가슴이 먹먹해져가지고는 마지막 장면이 지나가고 그 자막이 쭈르르 올라가면서 음악이 쫙 흐를 때 우리가 자리를 못 두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앉아있는 거랑 비슷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또 다 망하고 끝냈을 거다. 만약 이 세상이 3분이면
우리는 오히려 엉뚱한 걸 믿었으니 더 불쌍해지지 않겠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 죽을 사람 모두에게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팩트 체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그게 다 사실이었고 진실이었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팩트였다. 입증됐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준 엄청난 충격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350년 넘는 혹독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요즘 힘센 미국이 관세 하나만 갖고 흔들어도 전 세계가 휘청휘청하고 오늘은 트럼프가 무슨 말 할까? 그게 할 정도인데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국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황제들이 혹독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했잖아요. 일제 36년도 우리가 지긋지긋한데 무려 350년 10배나 되는 그 긴 기간을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는데도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 반대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삼켰습니다. 로마가 아예 우리 로마 제국은 기독교 예수를 믿어야 되는 나라다 선포를 372년에 한 거예요. 예수님이 AD 33년경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야말로 350년 지난 다음 국교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만 끝났습니까? 로마 제국이 망했으면 기독교도 같이 망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인구의 33% 정확하게 3분의 1이 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기독교는 없는 나라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몽골도 70년 동안 기독교가 거의 말살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복음을 다시 보내시잖아요.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미국, 한국, 일본이 뭐 몽골을 기독교를 전파하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닫혔던 몽골 땅에도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이 마오쩌둥에서 기독교를 다 없앴는데 50년 지난 다음에 중국 인구의 8%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 땅에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엄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중국의 지금 대도시마다 가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중국 땅에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파워가 전 세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도 해마다 1.2%씩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조금 요즘 약해졌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지리아에 가면요. 매주일마다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 부활 사건 중에 우리가 세계할 몇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타난 초자연 사건이 44절, 23장 44절에 나옵니다.